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9월 14일 성령 강림 15번째 주일 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부르신 후에 윤성택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찬양과 기도로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더운 이 성인날 하나님의 먼 뜻인 교회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사정으로 예배 참석 못한 성도, 라이브 예배를 가지는 성도, 병으로 고통을 가지는 성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간절히 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는 조영철 목사님 외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듣는 우리들의 신앙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각 기관, 각 부서,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성도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후는 오사교회에서 여성의 주제로 말씀과 찬양의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성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공연하게 되는 것을 바랍니다. 지금 예배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또 오늘 하루가 성령님께서 충만되는 하루가 되게 원하며 이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같이 합시다. 전하신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떼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성시교독, 오늘은 31번 시편 68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20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쥐 사라짐같이 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워할 때에 주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오늘은 20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20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는 우리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본교회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했고 벌써 지난 한 8개월 반 정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무사히 보내고 오늘은 교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달인 이 9월을 맞이해서 이제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에 미친 영향은 정말 다른 어떤 사회적인 면보다도 많이 있다라고,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심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많은 교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나 여러분들은 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직접 눈으로 다 목격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의 위기의 시대가 오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생활의 미래와 혹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성경의 중심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이어져 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일에 한국 프로야구 출신의 그 선수였던 이경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투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전에도 오후에도 그렇게 말씀과 또 간증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 투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도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핵심 단어, 키워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지만 구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의 성취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이후에 보게 되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너무 잘못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 위에다가 사람을 지으신 것을 갖다가 한탄하셨다.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냥 잘했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만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어요. 아니 이 좋은 날씨에 무슨 비가 오냐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듣는 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은 노아의 가족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롯과 두 딸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그러니까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기회를 다 주셨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청하셨지만, 초대하셨지만 택함을 받은 수는 의외로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원리를 하나의 사상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발전시킨 사상이 뭐냐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면서 또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가 마음속에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이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 다른 백성은 선택 안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참 진실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충만했고 그들 가운데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신실했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참 그 당시에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성실하고 공의가 충만했던 그런 민족들에게 어느 순간인가 살인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라고 하는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또 다시 들어요. 다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살인자들 하는 어떤 그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시대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사야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였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으로 보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공의롭고 착하고 진실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반대 방향이 있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들을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으로 다 쓸어버릴 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이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수의 남은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에도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준비해 주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달인 9월의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느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오늘의 남은 자란, 오늘의 남은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의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건데,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이 이제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이 나오죠. 거기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남은 자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그 아벨을 비롯해서 기생 라벨이까지 한 10명의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남은 자로서 살아남아서 거룩한 씨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구루토기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성경을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18번이나 반복이 돼요. 근데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가 공통적으로 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지켜낸 믿음의 특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은 자라는 게 뭐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중에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리에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노아는 앞으로 120년 뒤에 될 일, 눈으로 보이지도 않죠. 또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을 그는 그 앞을 내다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00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120년이에요. 120년의 미래의 것들을 이미 내다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준비했고 산 위에다가 방주, 배를 짓게 됩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지었느냐? 120년 동안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바라보라고 외쳤고, 너 미쳤냐?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배냐?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노아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인류 전체가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남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하고 또 그러한 세상은 이미 파멸되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 후반절 23절을 보게 되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의 유혹에 빠져가면서 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 이하를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에 참 우상 숭배가 많이 강요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우상과 타협하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상 숭배자들을 두려워하면서 혼자서 도망가는 엘리야에게 남은 자가 있었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도대체 뭘 합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고 괴로워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겉으로 볼 때는 다 타락하고 다 망해져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시대에 우상에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었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일과 결혼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막 여러 개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혼잡해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왕비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박해하는 거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들을 갖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무서워져. 나도 이제 잡혀서 죽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기 시작을 했고 우상에 절하기 시작을 했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토록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로부터 5절인데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그러니까 이건 신약시대 아닙니까?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신약시대인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만 남은 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신약시대만 남은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늘의 우리의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냥 남은 자는 그냥 남은 자가 돼서 그냥 남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시대에 남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회복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1절, 20절 전반절까지 보게 되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22절,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서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 바벨론 포로의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나라는 다 망했고 그리고 남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다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내용인데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지금은 재앙인데, 지금은 너무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남의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고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나 저나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영적인 면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때로는 육신적인 면, 정신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때로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넘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과연 누가 남은 자가 될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누군가가 될까가 아니라 과연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오늘의 시대에 남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액세서리의 믿음이 아닌 정말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이 죄악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회복의 축복을 기다리며 주어진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선교 2세기를 향해서 앞으로 더욱더 전진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전진할 수 있는 미래, 그건 바로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죄악과 두려움과 온갖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가 살아가므로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회복의 축복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100주년 창립 기념달인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남은 자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마지막 주일은 9월 28일 우리 교회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일이 됩니다. 감사의 100년과 더불어 또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100년의 감사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에서 지금 전쟁과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제일대한기독교회 사카이 교회가 오늘 함께 전국에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내일 또한 9월 15일은 우리 일본에서 경로의 날로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또한 그들의 모든 여러 가지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와 또한 평강과 또한 회복의 은총이 저들 가운데 늘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병상에서 신음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높이 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몸된 교회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시대에 과연 남은 자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물질을 성별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의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오늘의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손들 위해 그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나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를 드렸고요. 2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작년에 원례회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멤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후 3시부터 오사카 교회에서 관서지방교회 여성연합회 주최로 말씀과 찬양의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정으로는 1시 한 45분에서 50분 그 사이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같이 출발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함께 또 여성 멤버들이 굉장히 인원이 좀 많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들이 많은 차량도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1층으로 그렇게 모여주시면 거기서 어떻게 차 분배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는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제일대한기독교회 사회위원회 주최의 20회 인권 심포지움이 오늘 저녁 7시부터 내일 오후 5시 반까지 KCC 제일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거행이 되게 됩니다. 혹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셔도 되고요.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내일인데 세 번째, 내일 15일은 일본에서 경로의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 교회에서는 간단하지만 작지만 7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간단한 그 선물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부 예배 참석한 분들에게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도 75세 이상 되신 분들 저한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사하면서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KCC 5층에서 제일대한기독교회 제4회 상임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 세 번째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이제 우리가 100주년 기념 주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이제 오전에 1부, 2부 예배 드리고 오후 2시부터 매년마다 저희들이 그 추도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봄에는 이제 그 낙골당에 앞에 가가지고 묘전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항상 유족들과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유족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내용들은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9월 14일 성령 강림 15번째 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